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과 전쟁하러 간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출정 도중 물이 떨어져 난간에 봉착합니다. 여호람은 이 상황을 슬퍼하며 하나님을 탓하고 그의 뜻을 속단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선지자를 찾았고 엘리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람처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기보다는 여호사밧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행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의 이야기는 1장에서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1절에서 3절은 여호람의 왕의 등극 공식으로 왕으로 등극한 때와 재위 기간, 수도 이름, 여호람에 대한 여호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바알을 섬기던 부모의 길을 버리고 바알 주상을 없앤 것입니다. 즉 여호람은 바알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완전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단과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은 부광조가 세워질 때부터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부광조 초기부터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며 섬겼기 때문에 없애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부광조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람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여호와를 바라보기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모압을 치기 위해 연합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은 모압 왕 메사의 반란으로 시작합니다. 모압은 다윗이 완전히 굴복시킨 후 계속해서 이스라엘 속국으로 있으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4절에 따르면 목축업을 하던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습니다. 모압은 매년 상당한 양의 조공을 바치며 충성하다가 아합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합 왕이 죽은 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국력은 약해졌고 급기야 아하시아가 병까지 들면서 모압의 반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여호람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된 여호람은 반란한 모압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모읍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규군을 물론이고 백성들로 구성된 일반 군대까지 모두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상황을 살핀 뒤 그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자를 보내어 배반한 모압 왕을 치기 위한 전쟁을 같이 하겠느냐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유다에게 연합을 의뢰하는 것을 보면 여호람은 모압을 반드시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람의 요청에 여호사밧 왕도 매우 흔쾌히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은 당신의 말과 같다 라는 말에서 백성은 군사를 의미하므로 이 문장은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와 같다는 의미이며 한마음으로 같이 싸우겠다는 의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왕조가 힘을 합쳐 모압을 치라는 것은 모압의 독립은 남북 왕조 모두에게 위협과 손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강야에서 물이 없어 고생하는 연합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북이 같이 싸우기로 결정한 후 두 왕은 어떤 길로 가서 어떤 전술을 사용하여 싸울지 의논합니다. 요람이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을지 묻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더 연장자이고 전쟁 경험도 많기에 요람은 여호사밧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에돔 강야 길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가려면 북에서 모압으로 바로 가는 길도 있지만 예루살렘, 헤브론, 아랏을 통과하여 에돔 강야를 거쳐 모압의 남쪽을 치는 길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 번째 길을 제안한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은 군사를 움직일 수 있고 에돔의 힘도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사를 데리고 에돔의 길을 지나가려면 에돔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에돔도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압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돔의 입장에서도 모압이 강성해지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것이므로 도움을 받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왕은 모압을 치기로 동맹을 맺고 연합군은 빠른 산길이 아닌 남쪽으로 내려가 사해를 둘러 에돔 강야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야를 진군하던 중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물 부족 문제였습니다. 남쪽 지방은 강야 지역으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지나려면 물이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연합군은 많은 군사들이 우회로 움직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에 걸렸고 생각지 않게 물 부족을 겪게 된 것입니다. 구절에서 언급된 따라가는 가축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군사를 위한 양식이고 또 하나는 제사를 위한 제물입니다. 고대는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신탁을 받고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쟁을 하러 다닐 때 가축들도 많이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정에 지체되어 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물 부족 때문에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적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심각한 재난을 만나게 되면서 큰 절망에 빠집니다. 결국 세 나라가 연합하여 수적 우세를 통해 모압을 정벌하려던 삼국의 계획은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길에서 자멸할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지자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모압 왕의 손에 넘기기 위해 불러 모으셨다며 여호와를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사실 모든 일을 할 때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모압과 전쟁할지 여부를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수적 우위만 믿고 전쟁을 감행하려다 생각지도 못한 난간에 부딪히자 여호와를 원망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엘리사를 찾아가는 왕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원망한 여호람과 달리 유다 왕 여호사밧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자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예전에 아합과 함께 아람과 전쟁할 때도 아합에게 여호와의 뜻을 먼저 묻자고 제안하였고 모든 선자들이 긍정적 대답을 하자 혹시 다른 선자는 없는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는 최소한 아합이나 여호람보다는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자가 없는지 물으면서 그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아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신하 중 한 사람이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라는 표현은 성경 다른 곳에서 사용된 용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이 문맥에서 볼 때 엘리야의 제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라는 사실로 참 선지자의 신분을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엘리사의 신분은 충분히 증명되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전쟁하러 올라가던 길을 돌이켜 엘리사에게 내려갑니다. 처음에 기세등등하던 동맹국의 진격은 이렇게 7일 만에 멈췄습니다. 강야 에돔 길이 모압을 공격하기 좋은 곳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을 갈증으로 삼키기에도 좋은 지형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가졌다고 자만하지 말고 무엇을 잃었다고 절망하지 않을 일입니다. 오늘 내 걸음을 멈추게 한 일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기치 않는 인생의 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잖아요.